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1장입니다. 11월 4일 아모스 1장을 읽는 날이었는데 1장 중에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한 이후에 전체 내용으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7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3절부터 5절까지만 함께 볼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11월부터는 우리가 소선지서를 읽게 됩니다.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총 12권의 책이 있는데 소선지서라고 해서 선지자의 역할이 작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기록한 그 내용의 분량이 작아서 뒷부분에 작은 성경의 내용들을 모아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선지서가 낯설게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잠깐 아모스서가 어떤 책인지 살펴보고 1장에서 교훈하는 바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그 교환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모스서는 기록자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1장 1절에서 보면 드고와 복자 아모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짐을 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목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선지자 역할도 함께 감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때 사람인가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때 남쪽 유다에는 우시야가 다스릴 때 또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릴 때인데 여기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처음의 왕도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왕은 여로보암 2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정치적으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가장 극심한 타락이 나타난 데가 언제인가 라고 할 때 여로보암 2세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목적을 보시면 북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그로 인한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전하여서 회개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또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확인시키는 것이 아모스서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총 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9장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크게 4가지의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네 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는 예언이고 두 번째는 설교고 세 번째는 환상이고 네 번째는 언약이다. 이 4가지 내용이 포함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1장과 2장 우리가 살펴볼 1장에서는 열국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냥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1장과 2장에 몇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는가, 열방에 대해서 심판하는가 라고 할 때 1장에서는 5개, 2장에서는 3개의 나라, 총 8개의 나라에 대해서 그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거의 똑같은 내용을 나옵니다.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장과 2장의 8나라의 죄악들을 말하고 그것에 대한 심판이 아주 똑같은 형식, 마치 시의 운율을 맞춰서 이야기하듯이 거의 똑같은 형식으로 나옵니다.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3절에서 보면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누구의 어느 나라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너뛰어서 6절에서 보아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런 표현, 또 9절에 두로, 또 11절에 에돔, 13절에 암몬, 똑같은 형식으로 서너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면서 그 죄악들을 지적하고 또 그것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잘 요약해서 여러분들 교환에다 실어놨습니다. 핵심적으로 제가 교환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메섹의 죄는 무엇이고 그걸로 말미암은 심판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할 때 다메섹의 죄는 철 타작기로 타작기를 하는데 철로 만든 아주 타작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타작을 하듯이 아주 강력하게 타작하듯이 완전히 타작을 해서 완전히 그 곡식들을 다 털어내듯이 길르앗을 압박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길르앗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길르앗이 이스라엘 땅입니까? 아니면 이방 나라입니까? 네, 이스라엘 땅인 것입니다. 요단 동쪽편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스라엘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이라는 아람 나라의 수도, 아람이 쳐들어와서 요단 동쪽편, 요단 서쪽은 뭐 예루살렘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여러 지파들이 가득 있는데 요단 동쪽편에 있기 때문에 이 이방에 노출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이 이 길르앗을 쳐서 타작하면서 압박했다. 이것이 죄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은 심판은 무엇인가? 하사엘의 집에 아람 왕의 집에 불을 보내고 또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겠다. 불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6절부터 8절까지는 가사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가사는 블레셋의 5도시 중에 가장 유명한 도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대해서 심판한 것입니다. 블레셋의 죄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블레셋과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적인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을 통해서 사로잡은 자, 유다의 포로들을 어떻게 했는가? 잘 대우한 것이 아니라 함부로 대한 것입니다. 함부로 대해서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에돔에 넘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 궁궐을 사르겠다. 똑같이 불을 보내서 사르시겠다. 이렇게 불의 심판을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도시들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9절부터 10절까지는 어느 나라에 대한 심판하는가 라고 할 때 베니게라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두로에 대한 죄와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어떤 죄를 지었는가 라고 할 때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계약이라는 것은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과 두로망, 히람과의 그런 계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들은, 그 친밀한 관계의 계약들은 다 잊어버리고 사로잡힌 자, 포로된 자를 또 어떻게 했는가? 에돔에 또 넘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돔과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그 적대적인 관계의 사람들에게 보내면 안 되는데 또 에돔에게 보냈다라고 죄를 지적하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 어떻게 하시겠는가 표현하면 두로성에 불을 보내 또 궁궐들을 사르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불에 대한 심판의 언급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은 어떤 나라인가? 에돔인 것입니다. 아까 계속해서 사로잡힌 자를 에돔에 보냈다고 하는데 에돔의 죄는 과연 무엇인가? 11절을 보면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조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에돔의 조상이 에서인데 에서와 그의 쌍둥이 동생이 누구죠? 야곱과 에서가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같은 형제면 거의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형제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같은 다른 민족이 되어서 계속적인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형제를 쫓아가면서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12절을 보시면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고스로와 궁궐들을 사르겠다. 불에 대한 심판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암몬 족속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암몬 족속도 마찬가지로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전쟁을 해서 이 길르앗이라는 곳이 요단 동쪽 편이기 때문에 그 동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침략하는 거 그냥 돈만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악한 행동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심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라빠의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불의 심판을 내리시는 그 말씀을 살펴보셨습니다. 여기까지가 5나라고 또 2장에 계속 걸쳐서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모압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1장의 말씀만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국에 대해서 죄를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는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과 적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핍박과 탄압, 무시와 조롱을 한 이 세상의 열방들은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세상의 득세와 번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의 정로로 가기 힘써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열방의 나라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지적할 때 그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과 관련해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르앗, 그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함부로 치냐? 그리고 사로잡힌 자를 에돔에 넘겨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대하는가? 라고 계속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5나라의 죄악들을 여러 죄악들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런 죄악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하여서 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면서 그에 따른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핍박과 탄압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것이 자유롭지 않고 하나님이 섬긴다는 이유로 많은 재산들이 뺏기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일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이고 실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손해를 끼치는 그 세상들 지금에 볼 때는 그들이 더 득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힘과 능력만을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또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우러러보고 인정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조롱과 또 핍박과 탄압과 이런 것들일 때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최후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또 자부심을 가지며 세상의 번영, 세상이 득세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더 떵떵거리는 것 같고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그런 이유로 반드시 심판받는 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 정체성을 잘 가지고 신앙의 정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꾸준히 전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물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죄악에 대해서 그냥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한 것들이 많습니까? 죄악들이 득실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불의가 많고
또 죄악들이 많고 가만히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닙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시는 줄 알아 우리는 혹여나 불의한 일을 당하고 또 나에게 손해 끼치는 일이 당했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세로 또 정의와 공의를 끝까지 행하는 것이 끝가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나를 속이고 갈취하고 또 손해를 끼치고 무시하고 핍박을 준다? 그럼 내가 참을 수 있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속이고 또 갈취하고 그래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억울한 일이 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벌을 주실 줄 알아. 그 공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리하실 줄 알아. 우리는 끝까지 바른 신앙의 길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적으로 무엇을 길러야 되는가? 인내와 소망을 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연단시키는가, 어떻게 어떻게 성장하게 하시는가, 그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온실 속의 그 화차는 잘 자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온실 밖에서는 금방 비바람을 맞고 또 추위와 더위를 타면 금방 온실에서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환경과 역경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더욱더 연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또 인내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형편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세상으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연단되고 또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형편으로 삼아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뎌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잘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때때로 심판과 같은 현실들을 만나게 될 때 혹여나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은 아닌지 되돌아보며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1장에서 보면 열방에 대한 죄악들을 말하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했는데 조금만 더 읽어봐도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죄악들을 말하고 또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공의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을 때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세상과 거하게 될 때 심판과 같은 현실을 통해서 그 죄악들을 깨우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게 될 때 혹여나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도를 바로잡게 하시는 그런 섭리의 형편은 아닌가, 그런 심판의 손길은 아닌가 되돌아보면서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뇌의 죄를 되돌아보는 방편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열국에 대한 죄악과 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세상의 득세와 번영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조롱과 손해 속에서도 잘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혹여나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은 없는지 늘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